지금 잠언 13장 12절에 근거해서 제가 소망과 인내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던 대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친척과 또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인 카나안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120세가 돼서야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이끌고 나왔어요. 120세. 그러나 그가 육신적으로 무장하는데 40년,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40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는데 40년, 그렇게 단계적으로 수임을 받은 것이. 칼렙은요, 모세의 종이었던 칼렙은 85세가 되어서야 카나안 땅을 공격하는 그 공격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된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자, 욥은 동방의 부자였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10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나중에는 몰골에 하도 살아오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고 악담을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악담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모진 고난은 인내로서 잘 견뎌내고 나서 140년을 더 살면서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어요.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어요. 욥기 42장 12절부터 보죠.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거리와 암나귀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을 크시야 셋째 이름을 하케렌 하프기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이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문을 다시 이룬 거예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나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이나 환경이. 오히려 노인이라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소망의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대가 자기의 기회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자, 첫째 참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세계적으로 테니스 대회가 유명한 대회가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예요. 그런데 세계 그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 정상을 2번이나 차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번을 우승했는데 한 번은 최연소 우승자예요. 가장 어린 나이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어요. 필요한 물질을 얻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한 자가 됐어요. 왜 그런가? 자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그래요. 진정한 평화가. 그래서 이러한 공허감을 느낀 사람은 보리스 베커만이 아니에요.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소년 시절에 깨달았어야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 사람에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하려고 기도했었다면은 무엇이 문제였었는가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갈망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이 갈망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 성공을 했든 하지 못했든지 누구든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그분은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이요. 자, 한강에 가면은 1년에 몇 번씩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자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살 예방조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설득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 예방조. 아주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강 철교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을 받지 못했고 마음이 공허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 이것이. 두 번째로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변치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속성으로 분명하게 확정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선하신 것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르너 렘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독일이고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로 진격을 하니까 이 베르너 렘케 가족이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피난길에. 그러나서 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부랴부랴 짐을 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쭉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 잠깐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뛰어들어가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찬송가 363장이에요. 이해부터 도움이 되시고 그 찬송가인데 여기에 어떤 제목, 내용이라면 내 소망 대신 주라는 가사가 나와요. 내 소망 대신 주. 그래서 이들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어요. 피난 가운데서 평안했던 것이.
자, 히브리서 1장 19절에서는 소망을 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닻은 안정시키죠. 배가 만약에 닻을 내려놓자면 배가 떠나가 버리죠. 아무리 큰 배도 항구에 들어오면 닻을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혼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혼의 닻을 굳게 내려야 돼요. 자, 닻이 없으면 배도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이제 닻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변덕스러운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혼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고 소망을 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굳건히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 삶의 경지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또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같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자, 제임스 미케너라는 사람이 실화소설을 썼는데 알래스카라는 실화소설을 썼어요. 어머니는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딸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규율이 가장 엄격한 대학에다 집어넣었어요. 딸은 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엄격한 규율을 받으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줘야 되는데 주말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가 또 200마일이 넘는 거리, 320km 넘는 거리를 매주마다 자동차를 몰고 가서 딸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계속. 22살이나 돼서 학교 교사가 된 딸이 마음에 안 놓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까, 마약에 빠지지 않을까,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을까,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는가. 어머니 사랑에 근심이 하루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과잉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의 관석과 구석에 정신이 돌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니까. 그래서 이 딸은 결국 어머니를 떠나서 알래스카로 빠져나와서 완전히 독립을 해버렸어요.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이요? 진정한 사랑은 간섭과 감독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도록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이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사랑은 자녀들의 독립심을 자꾸 망쳐놓는 거예요. 독립심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은 가장 훌륭한 동역자예요. 소망은 가장 훌륭한 동역자예요. 본문 잠언 13장 12절을 보죠.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은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에 남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악한 현 세상에서 복된 소망을 기다리면서 휴고되지 않고 죽은 또 본향을 향한 향수배에 걸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간절히 주님 오시면 다시 오시기를 바랐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늦춰진 소망은 뭔가? 늦춰진 소망은 뭔가? 바라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잠언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은 죄 없는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13장 12절의 잠언은 영적인 열망만큼이나 육신적인 정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고 했죠. 소망이 이루어져. 그래서 소망이 구체화되면은 자,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었던 이 나무를 맛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모든 민족들의 열망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취된 소망은 그것을 고대했던 기다렸던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그 적용 범위를 우리는 늘리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육신은 결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욕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육신은 한도 끝도 없는 존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들은 육신을 훈련시키는 자를 강성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육신은 육신에 불과할 뿐이라 이것이요. 자,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감옥에 갇혔어요. 밉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나폴레옹 황제하면 대단했지요. 나폴레옹 황제하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가족들도 면회도 뜸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는 돌 조각을 들어가지고서 벽에다가 어떻게 새겨놓은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새겨놨는데 소망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의 바닥에 돌틈에서 파란 싹이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간수가 먹으라고 저는 마신 물을 조금씩 아껴가지고서 그 싹에다가 부어줬어요. 어느 날 봉우리가 올라오더니 어느 날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감옥에 어느 죄수의 딸이 면회를 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리고 넘어서 이 감옥에 그 꽃을 본 거예요. 나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입으로 귀에서 귀로 소문이 퍼지니까 여기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는가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은 이제 먼저 썼던 글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을 고쳐 썼어요. 그래갖고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그 꽃을 캐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 꽃이 다 하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꽃을 돌보았어요. 그래서 소망은 가장 훌륭한 동역자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바로. 자,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시험만 치렀다면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수들은 그에게 뭐라고 악평을 했느냐.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소망이 없다. 자식은 소망이 없어. 싹수가 노릇스름해. 이랬는데 그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세 번이나 거부당한 꼴찌였었어요. 시험만 치르면 떨어지고 시험은 떨어지고 세 번이나 떨어졌다 이거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통탄을 했는가.
왜 하필 우리 이런 바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 아버지가 그렇게 통탄한 것이. 그런데 그는 조각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으로 로댕에 생각하는 자. 우리로서는 아무 의미는 없지만은 그 가치가 엄청나대요. 그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도 어눌했죠. 키도 작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흉을 봤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에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27절에서 29절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과 인내는 우리가 두 가지 다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지뢰 때에 둘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